이 시간 행복한 삶을 위한 인간이 답해야 하는 세 가지 질문, 행복한 삶을 위해 인간이 답해야 하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종려주일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것 정확하게 알고, 행해야 되는 것 정확하게 행하고, 더 나아가 분명히 바랄 것 바라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만 주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지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무한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알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알아서 손해가 될, 문제가 되는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이 많은 세상의 지식에서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사람, 또 쓸데없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꼭 알지 말아야 될 것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 그 세 사람 종류의 삶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형태가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쉽게 얘기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죠. 왜요? 우리 옛말에 이야기하죠.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뭘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뭔가를 하는데 그러면 아는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아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또 이야기하기를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할 때 알기는 알려면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대충 알아가지고 어설프게 문제가 되는 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래요. 잘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대충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르니만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차라리 몰랐으면 손에 덜 났을 텐데, 차라리 못 들었으면 차라리 나왔을 텐데 괜히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만 상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지요.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남 험담하는 얘기 할 것도 없고 남 험담하는 얘기 옮겨주지도 마세요. 누군가가 험담하는 얘기 듣고 그 얘기 듣고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 그렇게 안 됩니다. 누가 험담하면요,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그게 내가 진짜 문제가 있어도 무슨 생각이에요? 지는 얼마나 잘나서 그딴 소리 하나?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거기서 그 정도로 있으면 괜찮아요. 쫓아가서 멱살 잡고 네가 뭔데 이런 소리 하냐고 싸운다니까요. 험담하는 소리 차라리 전해주지 않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전해주더라도요, 지혜롭게 해야지. 오히려 그걸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누가 그러는데 당신 이게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같이 싸움 붙일 것밖에 안 됩니다. 모르는 게 차라리 낫지요.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은요, 때로는요, 무식한 게 죄가 되고 큰 피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알고 있지요. 6.25 전쟁에 16개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북에서는 소련 군대가 내려오고 중국 군대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다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국말 하면, 지금 그래도 좀 대충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 이 당시만 해도 외국말 하면 딱 정해진 말밖에 몰라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땡큐입니다. 그냥 땡큐. 그냥 무조건 땡큐. 뭐라고 하면 그냥 땡큐. 왜냐면 초콜릿을 하나 줄까 봐 그냥 무조건 땡큐. 그래, 김미 초콜릿 땡큐.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총을 대고 내가 너 쏴주게도 되냐 그랬더니 초콜릿 주려고 땡큐 빵 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아무데나 땡큐를 하는 거예요? 참 문제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는 것은 항상 좋고 모르는 것이 항상 나쁜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는 것은 항상 문제이고 모르는 것이 항상 좋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어려움입니다. 뭐를 도대체 알아야 되는가? 어떤 게 내게 진짜 이득이 되는가? 뭐는 듣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인생 자체가 다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전체를 한 절로 줄이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우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외운 분은 외우시고요, 아직까지 못 외운 분이 있으면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거니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뭐 복잡한 얘기 같은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고,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욕과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결국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곳에서 살찢고 피 흘리시고,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생명까지 주시고, 내가 사망의 권세에 갇혀야 되는데 나 대신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영원한 천국의 왕으로의 삶을 보장받는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좀 하나하나 나눠 얘기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은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이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다른 건 알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사탄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탄이 어디 있냐고, 귀신이 어디 있냐고. 있습니다. 이게 있음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사탄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꼭 알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모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많이 아는데, 세상에 많은 짓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그는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 좀 몰라도 이것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생의 믿음의 주인공이고 천국의 주인이 되는 행복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제가 자녀들도 다 데리고 나오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나오기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 어떻게 데리고 나오냐고, 요새 애들이 얼마나 바쁜 줄 아냐고, 애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일찍 학교 가는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오냐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졌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러면 그는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 맞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의 믿음이 더 깊어지시고 더 확실해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영어입니다. 외국의 명언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바꾸면은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지요, 잘. 그런데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일, 그거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할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해야 되고요.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반대로 꼭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도 될 거 그거 시큰하다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왜 저딴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나, 이렇게 살면 이것처럼 답답하고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예. 되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이 한 얘기예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고. 아닙니다. 공부가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요?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 데리고, 야, 행복의 성적순 아니야. 공부가 인생 보장해 주지 않아. 안 해도 돼. 이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후회할 확률이 100%입니다. 내가 왜 그때 공부 안 했던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요게 문제예요.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하고 1등하는 거하고 같은 소리로 생각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 소리를 100점 맞아라, 이거를 같은 얘기를 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 학생이기 때문에 본분으로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다 1등하는 거 아니에요. 다 100점 맞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머리가 70점밖에 안 되는 아이는요, 열심히 하면 70점이에요. 그런데 공부의 머리가 진짜 뛰어난 애는요, 판판 놀아도 100점이에요. 다른 건 잘해. 그런데 공부 머리가 안 되는 애는요, 죽으라고 해도 70점이에요. 그럼 걔 70점이면 그건 100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 성적 결과를 보고 몇 등 했느냐 이걸 따지지 말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너 참 수고했다. 아유, 애쓰면 됐어. 뭐 점수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애가 1등을 해왔어요. 10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판판 놀다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머리가. 그러면요, 걔 딱, 야, 너 인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 혼내켜야죠. 근데 우리는 과정은 다 없애버렸어. 학생의 본분인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1등 하라, 100점 맞아라, 판판 놀아도 100점만 맞으면 우리 애는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는 뭘 공부해 열심히 해요? 전혀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으로서의 본분으로 최선을 다하는 건 그건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감사하고 살아야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땐 정말 감격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그냥 맹성을, 이건 문제예요.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지고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원의 감격이 더 커져야 되죠.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더 커져야 되지요.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야지요. 기쁨이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더 감격하고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 표식은 십자가의 은혜 받은 바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증거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증거는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꼭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의 일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날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가야 되는 사망 권세에 대신 잡히셔서 나는 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딴 때는 몰라도 최소한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지내면서 십자가의 은혜, 내게 받은 은혜 감사하고 감격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이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삶이 매일매일 얼만큼 살든지 십자가의 은혜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말 우리가 그래야지 못한다면 내가 해야 될 바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생 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만, 십자가의 은혜, 감격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면요 저절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확실한 거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확실하면요 그 얘기하지 말라도 얘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그 일을 함께 하자는 게 바로 111 전도 운동이에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감격스러우면요 그 은혜대로 살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에 받은 은혜에 인해서 감격하고 그 은혜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남은 일생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시고 그 은혜 나눌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소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원천, 삶의 이유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딴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그 위에 다른 걸 알아야 돼. 알았으면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죠. 그 은혜에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야죠. 그 은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현실의 미래적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영원한 가치, 내가 두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내 소원은 무엇인가? 난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매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가장 간절히 원하는, 다른 거 몰라도 그거는 꼭 들어주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요 소망을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갖는 것만큼, 아니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른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이 곧 나의 인간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그게 나의 인간됨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가 그 사람의 인간됨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가
나의 인간됨입니다. 여러분, 매일 눈만 뜨면 뭘 먹을까 찾아다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식도락가라고, 미식가라고,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뭐예요? 식충이에요. 식충이. 그냥 눈만 뜨면 먹으라고 사는 사람. 예? 식충이에요. 뭘 바라고 사는가? 먹을 것만 찾는 거. 식충이지 뭐예요 그게. 눈만 뜨면 돈도 나는 사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돈벌레예요. 그 사람은요, 돈벌레예요. 매일 권력만 탐하는 사람, 대단한 거 줄 것 같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소원하는가,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그게 나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는 소원,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소원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소원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구원을 소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난 뭐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 나의 존재 목적, 내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 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에 꿈의 사람 하면 모두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의 꿈, 요셉의 소원이 뭐였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되는 거였습니까? 세상에 성공하여서 모든 사람이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까? 심지어는 형제도 엄마 아버지도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까? 그의 꿈이었습니까? 천만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의 소원, 요셉의 꿈은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요셉의 소원이었고 하나님 그분이 요셉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시작할, 노예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노예로서 열심히 살아서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이 꿈이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옥에서도 전체를 담당하는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런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나라를 전체 담당하는 총리 대신이 된 거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의 소원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나의 소원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신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면요,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를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나중에 그 건강이 자신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삶의 소원인 줄 알고 재물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 그 재물이 자기를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원으로 두는 사람, 배반당하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원으로 두는 사람, 그 사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예약받고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행복한 것이고 고난도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으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원으로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믿음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